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윤동규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건 참 죄송한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고, 이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서부터 들은 얘기예요. 미국 목사님들에게 저주 같은 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목회하시오, 그래요. 윤 목사님 그냥 웃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요. 예전서부터 그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성령 받지 말고 않고 목회해라, 이게 욕이래요, 욕. 바꿔 말하면 뭐합니까? 목회가 쉽지 않아요. 목회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윤 목사님 오늘 3편의 설교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평주일날 뭐 청년 설교까지 하면 오후 예배에다가 주일 대예배 설교, 이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가 우리 윤 목사님은 존경해요. 존경하는 거 조목조목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목사님께 배울 게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로 아부가 아니고 저는 외부에서 목사들이 오면 다 저런 얘기해, 그게 아니고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저는 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생각하기를, 저는 이제는 윤 목사님 세대나 오히려 그 아래 세대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다가 했는데, 이 목회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거는요 인간성으로 인간적으로 목회를 감당하라, 이건 정말로 이건 어려운 거예요. 욕 같은 거고 저주 같은 거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감리교 파송연회 때 상동교회에 3번 담임하셨어요. 3번 담임하셨는데 집안에 내려온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상동교회 담임하실 때 1920년대쯤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남산 한 여기 어디쯤 됐을 것 같아요. 어린이회관 그쯤에 옛날에 신사가 있었다면서요. 일제시대 때 신사가 있었는데 그 밑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큰 바위에서 이 중구 용산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특히 상동 정동 목사님들이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산기도를 하시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저희 할아버지는 홍순탁 목사님, 그 당시 정동제일교회 목사는 김종호 목사님, 감독님이죠. 그 두 분이 산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구용산 지방이 원래 어떤 지방인 줄 아십니까? 목사들이 산기도해 가면서 목회했던 지방이 중구용산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알지요, 뭘 집안에서 내려오는 얘기니까. 거기 나무를 하나를 두 양반이 정하셨대요. 그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하고 김종호 목사님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두 분이 바쁘니까 같이 만나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약속을 했대요.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를 하고 가시면 그 밑에 돌멩이 하나를 주워가지고 나무 가지에다가 올려놓고 가시고, 그 김종호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면 홍 목사 왔다 갔구나, 그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 돌을 같이 또 내려놓으시고,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와서 보면 김 목사님 다녀가셨구나, 그것도 기도하고 올려놓고, 그러면서 두 양반이 그러다가 올려놨는데 그게 내려오지 않으면 분명히 이 목사님이 큰일이 생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냐고 안부를 묻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산기도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셨어요. 1926년도에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이북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이북에 어딘가요? 황해도인가요? 그 호스톤여고에서 집회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나의 기도 제목 하고 기도 제목 3가지를 쓰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감신에서 교수도 하셨고 한학자셨고 수준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주여 오늘도 무슨 일로든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예요. 주여 오늘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통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아침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점심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저녁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예전서부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기름에다 비유하셨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에 기름을 안 치면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고, 그리고 능률도 안 납니다. 근데 기름을 치면 기계가 술술술술 돌아가고, 그리고 기계가 아주 능률이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옛날에 많이 예를 들으셨어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뭐냐면 교회도 기름을 쳐야 되는데, 어떤 기름이냐? 성령 충만의 기름을 쳐야,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삐그덕 삐그덕 소리 안 나고 술술술술 돌아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으로 하셨던 것처럼, 성도도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있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힘이 안 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이제 일신교회는요, 어떤 교회로 소문난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윤동기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되겠지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능력이에요. 제가 전도학교, 웨슬리 전도학교에 뭐 교감이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있었어요. 오랫동안 전도학교에 같이 있으면서. 제 전문은 원래 새신자 전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이 프로그램 얘기하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 이제 30년째 담임 목회 시작해가지고 30년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난 생각해요. 전도는 뭐냐면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행전서부터 보게 되어지면, 전도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했는데 거기서 바울이 아테네의 유명한 수사학자, 철학자들을 말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들을 복음으로 말싸움해가지고 굴복시켜요. 그런데 말싸움에서 굴복은 시켰는데, 지식으로 굴복은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들어갈 때 두렵고 떨었다 이거예요. 두렵고 떤 이유는 17장에서 거기서 아덴에 전도했는데 지식과 설득력 가지고 전도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거야. 아, 전도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가 지적인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전도가 어떤 인간적인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두렵고 떠오른 걸, 두렵고 떠오른 게 왜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두렵고 떨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전도함은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과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런 말씀했어요. 바울도요, 전도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이제 전도하시는데, 전도하시는 분들 뭐 기도하셔야지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예전에 부천 내동교회 박혜정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2년 만에 전도사 된 분이거든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교회에 이제 처음 나갔는데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나오니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어느 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전도 팀장을 세웠대요. 전도 팀장을 세워놓으니까 이 박혜정이라고 하는 초신자가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자기는 아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자. 뭐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새벽 시간에도 안 빠지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안 빠지고 앞에서 적어가면서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라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냥 열심히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가 그대로 다 나가더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박혜정 그 집사라는 분이 지금은 전도사지만, 이 사람이 한때 이제 그 전도 왕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설교를 이제 확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셨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 13장서부터 예수님 떠나갈 걸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보면 12장서부터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는 게 18장서부터인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고별 설교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설교 첫 번째 말씀이 뭐겠습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시는 거예요. 15장 내 안에 거하라. 고별 설교 내용이죠. 그럼 16장으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오늘 16장 1절서부터 말씀을 쭉 읽으셨는데, 16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남겨두고 가실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16장 말씀,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16장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예수님 떠나가시잖아요. 제자들만 남겨 있잖아요.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떠나가시고 제자들이 남을 텐데, 남겨질 제자들이 이제 만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자,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남겨질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세요. 남겨질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출교입니다. 출교라는 건 유대교회에서 이제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교회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그런 출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 뒤에 보면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것, 그것은 유대교인 바리새인으로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거예요. 남겨질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출교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질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그런 아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고,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고별 설교하신 것이 14장서부터 17장까지라 했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 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 출교와 박해 그런 상황이 세상의 제자들이 남겨질 것인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면서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떠나가는데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뒷부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떠나가시지만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하고 함께 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랬는데 우리 속 한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뭐 2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식구는 3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나하고 아내 그렇게 둘이면 여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는데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잘 믿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의 사람 그 교재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7가지 그렇게 말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지 못하고 아리까리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 가지고 굳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 주님 그러는 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날마다 내가 언젠가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름이 은혜라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툭하면 은혜래 툭하면 은혜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내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은혜야 그렇게 깨달아지거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용서의 마음이 저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나는 그놈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목사들이 이제 가방에다가 흙을 넣고 다녀야 된다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언정 내가 절대로 내가 용서 못하는 눈 뜨시라고 흙 확 집어넣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용서하시라고.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한켠에는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마음속에 내가 막 미워하고 나 대적하고 막 그래도요 한쪽 마음속에는 용서해야지 그게 잘못된 걸 알아요. 사랑해야지
그걸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해요. 기도 안 하면은요,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날마다 전도 안 하면 한 번쯤은 해둬야 될 것 같이 걱정되어지고, 내가 뭔가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마음에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 근심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만큼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4장 2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소원이 있지요. 우리의 소원은 뭐지요? 통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또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 할렐루야. 이래도 아멘을 안 할까 봐 7번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장 8절에서 얘기한 대로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전도해야지, 아니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7가지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꼭 이렇게 7가지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짚고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그걸 봐야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겠는가?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그 힘든 세상 속에서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고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실 거야. 그럴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무슨 7가지를 대줘야 그때 가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참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날마다 성령님을 느끼고 산대요. 어떤 목사님은 책을 썼는데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그래 나 안녕했는데 그런데요. 참 대단하다. 나도 저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아까 찬송가 191장에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가 좁은 길을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나와 내 속에 계신 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26살에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어요. 26살에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서 어느 순간인가 펑펑 울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설교가 길어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몰라줘도 내가 너를 알고 네 이름 부르면서 내가 기뻐한다, 그 말씀을 주시니 그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께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3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뭐 하실 것이냐면 예수님을 알게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면 그 주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시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말씀의 8절에 보면은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식을 깨고 우리의 경험을 깨고 상식을 깨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다 같이 따라 하시죠. 진리의 영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진리의 영이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언제나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요 출장도 안 가신대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잘해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면, 진심이라고 하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회개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럼 내가 이제 죄된 삶을 그만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만 살아야지,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가던 것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것, 그 이제 완전히 유턴하는 것, 돌아서는 게 회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엔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한 마음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한쪽에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랬잖아. 내가 착한 일 하고 싶은데 돌이켜놓고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나를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당한 자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만화에서 본 것처럼 한쪽에는 천사가 계시고 한쪽에는 삼지창 들고 마귀가 있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 양쪽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고 또 마귀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다. 두 가지 소욕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육체의 소욕이 나를 자꾸 끌고 가. 한쪽엔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런 말씀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빚진 자로 돼. 빚진 자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빚질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오늘서부터 내가 작정을 하고 한 달 동안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가만히
많이 있겠다. 그럼 나는요 육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쓸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려고 그러고 순종하며 살며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우리 읽었습니다.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긴 성경을 참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드리고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지요.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마음을 다해 더불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약속을 믿고 힘쓸 때에 기도하는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각자에게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은 방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로서 룰룰랄라 따따따따 그러는 그런 그 은사로서 신비한 경험 방언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방언은 그것도 신비한 것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다른 나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120명의 무리들이, 사도들이 방언,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되어졌다.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졌다.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수능 앞둔 애가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좀 알게 되면 좋을까, 이게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졌다. 다 같이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듣지를 않겠습니까? 그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고 머리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머리로 알았던 것들이 가슴으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심령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알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온 세상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깨닫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이제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새술에 취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새술에 취했다. 그 베드로가 말하자니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우리가 술 취했습니까?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게 가슴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가슴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기쁠 수밖에 없었고, 머리로 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가슴으로 깨달아지니까 확신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요엘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내 영으로 알게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슴으로 깨닫게 되어져서 제자들처럼 정말 그것이 가슴에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기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